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있고 또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마치 절벽과도 같은 길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나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곤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그 말은 또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금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에 스스로 굴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삶에도 고난과 슬픔이 엄습해 와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인생의 전반적인 고통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가 강제로 노역하는 품꾼들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전쟁터과 같다, 전쟁통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삶을 기다리나리라고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또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고 그 삶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간이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죠. 굳건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굳건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시간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여정이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고달픈 밤이 계속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고달픈 밤을 외롭게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는구나. 내 삶은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피부는 골마터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육체적 고통, 또 그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숱한 밤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고되게 노동한 일꾼은 잠시의 휴식을 누리고 또 그 밤에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전신이 문드러지고 고통스러운 상처로 뒤덮여 있음을 말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죠.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길고 또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는
평안히 눕고 또 잠들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 요청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요청은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같이 덧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 두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자신의 육체를 볼 때에, 자신의 호흡이 여전히 붙어 있을 때에, 지금 숨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 앞에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욥이 고통스러워서 어떨 때는 한탄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의의를 너무 나타내서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욥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외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죠, 전쟁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질병과 그것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닥친다면 우리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한심을 온전히 들으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고 우리는 부르짖어 외쳐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